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복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여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병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모두가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계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전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니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5장, 6장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 초대교회 신앙인들, 특히 초대교회 교회의 구성원들, 그 교인들이 어떤 자기의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고백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6장 예수님께서 12제자 많은 제자 중에서 12제자, 즉 사도라 명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을 여기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심정, 어떤 마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인가라는 것을 6장 20절 예수께서 너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어떤 신앙의 삶,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델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구성원들, 그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유대교 전통에서 떠나서 어떤 전통을 가졌는가, 특히 이제 구성원들, 어떻게 해서 우리는 구성원이 되는가, 딱 하나로 얘기하면 믿음이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 이방인이 여기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인성의 여인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자면 7장에서는 믿음이라는 하나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누가복음은 전개됩니다. 오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것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했다. 1장, 2장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서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의 찬가라고 얘기하는 그 진짜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노래죠. 그래서 찬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서 마리아가 고백했다라는 노래, 그 노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 집으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 찬가에서 생각해 보자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냐?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즉,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 구약, 즉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은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여호와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죠. 어디에서? 노예의 삶 속에서 해방시킵니다. 노예의 삶 속에서 해방시키고 그들한테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살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왕이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어떤 말씀을 따라서요? 하나님 주신 식명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말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언자들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왕조 시대 때 왜 여호와 말씀을 안 지키냐? 왜 말씀대로 안 사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세의 십계명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지금 식민지 삶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우리는 뭐요? 먼 옛날 우리의 선조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그것과 비슷한 식민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바리새인 등장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세율법을 잘 지키자, 잘 지키자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죄인이라서 알았죠. 그 진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돌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옛날 애굽의 종살이처럼 이런 삶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안 지키면 그저 정지하고 그런.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이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이 마리아 창가를 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스라엘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그 기억하신 하나님은 어떤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이 100명 중에 90명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면 어떻게 돌보시겠는가 라는 것을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것의 일환으로 그죠? 지난 시간에 계속 봤던 누가복음 5장 6장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의 갈등이 있는데 7장에서 하나의 갈등이 있어요.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이냐라는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속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 하면 세례 요한이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화장 마당에 불을 피우는 사람, 나무에 도끼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당장 실행할 사람, 그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또한 이것이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삶이. 예수님이 행하신 삶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긍휼히 여시고 기억하시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돌보신 것이 뭐예요? 그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시고 피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메시아는 어떤 거예요? 2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매일 보고 보며 못 걷는 자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 다 처음부터 얘기한 매일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통틀어서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는 먼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삶을 할 때 그들한테 좋은 소식, 해방의 소식이잖아요. 해방의 삶을 가지고 오는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실족할 뻔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실족할 뻔한 거잖아요. 그들이 실족할 뻔해서 세례요한한테 고해서 세례요한이 공식적으로 파송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분명한 메시아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세상에 오신 그분, 그들의 생각에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하나님처럼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직접 찾아주셔서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지금의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 흘러가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난 것이 백부장에 대한 일환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종,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중풍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 종에 대한 단어를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요.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로스, 종, 노예, 하인.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기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백부장, 로마 사람의 종, 하인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방 민족, 노예로 잡혀와서 있는 사람 또는 유대인 중에 노예로 같이 거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되어서 누가 이제 이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해주기를 청한다, 구해준다라는 것은 디아소조라는 단어인데, 디아소조, 소조는 구해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구하다 뭐 이런 거예요. 소조. 거기에 이제 디아, 뭔뭘 통하여. 그래서 디아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구해준 것을 진짜 구해야 된다. 강조하는 거. 무사히 구해야 된다. 진짜 이 종은 진짜 구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이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불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간청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근데 여기서 이제 가버나움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던 것이고 이 가버나움은 세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통행서도 받고 무역하고 막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치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치안이 중요하니까 로마 군대가 여기서 주둔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하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돈이 많은 동네고 거기에 유지들이 유대인의 장로죠. 그 유지들을 이 백부장이 불러가지고 간청한 거죠.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예수라는 선지자가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종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그래달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장로가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이방인의 집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것의 통로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지들,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런 그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서 고쳐주려고 해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중심가에 있겠죠. 그죠? 백부장은. 그죠? 군대가 치안을 담당해야 되니까 세관 있고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우리 이 가버나움에 회당까지 지어줬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죠. 그죠? 회당까지 지어줬다라는 걸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이 뭘 가장 좋아해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신장, 신정과 같은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방 사람 집에 자기가 암만 백부장이라도 선지자가 오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결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합당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같이 만나지 말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한 일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벗들을 보내서 오지 말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7절,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면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는 하고. 그러니까 내 정도로 낫게 해라, 말만 해라. 내 종이 나을 거다라고 말만 하면 낫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 수하에 든 엑수시안, 남의 권세,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엑수시안의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도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부려서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는 뭐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다 통하지 않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권세라는 엑수시안의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서 그래, 그렇지 않냐. 그래서 자기의 벗을 이 유대인의 장로들 말고 있죠. 자기 주변에 있는 벗들을 보내요. 여기서 벗은 누구겠어요? 이방 사람은 아니겠죠. 유대인의 장로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냥 낮은 그냥 자기가 친한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보내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그죠? 권세로, 즉, 말이라는 권세를 통해서 이 종을 고칩니다. 그래서 10절,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신다라는 것, 돌보심의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방인 백부장을 등장시키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방인 백부장 집에 누가 고침을 당한 거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백부장의 종이에요. 사랑하는 종 블루스.
노예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상징이죠, 그죠? 초대교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거다. 여기서 백부장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백부장 집안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와요. 나인성이에요. 나인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11절은 제자와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한 40km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인성까지는 한 9km, 10km 정도예요. 굉장히 가깝죠. 가버나움에서는 좀 먼 거리지만 남서쪽에 위치하죠, 그죠? 좀 산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 나인성이 있어요. 근데 나인성이 들어가는데 상여가 나오는 거예요. 상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12절을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다라는 것은 에코미조라는 단어예요. 규무죠. 이건 장례 전문 용어예요. 웅구를 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웅구를 하는 사람이 웅구에 뭐 가지고 온 거예요. 시체 반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면 과부 중에서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자식은 어떤 청년이죠. 젊은 사람, 젊은 남자였어요. 이에 대해서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과부한테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 의지해서 자식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 성장해서 이제 하나 있는 자식이 성장해서 힘쓰고 일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에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람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원통하고 한탄스러워요. 여기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 스플랑크논, 내장, 심장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스플랑크니조마인. 스플랑크니조마인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인데 내장, 심장이 막 애가 타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그 유래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유대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애가 끓는다라는 그런 거죠. 얼마나 서럽게 울었으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응고하는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고 일어나.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나 앉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머니한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품속으로 돌려준 거죠. 이에 대해서 16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돌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백부장의 하인 종을 고쳤던 거죠.
이 두 가지 기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소문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메시아인가라고 한 거예요. 메시아인가.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아니야, 이것이 메시아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직접 돌보시는 이 행위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삶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6장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다라는 거.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정한다.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통에 있는 사람이죠. 22절에 보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한 자가 깨끗한 것, 귀머거리 들인 사람이 들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복음의 소식, 그죠? 기쁜 소식, 해방의 소식, 그것이 전파된다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그것은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그죠. 또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같이 사랑하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냐고, 같이 보듬어 주니까, 기다려 주니까,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가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나라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회개하고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세가 직접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 현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직접 예배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얘기해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줬던 십계명, 이 모든 우주, 이 세상을 어떤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는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비난하지 않고, 비평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에 뭐예요? 화를 쌓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존 사람과 원수들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끊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끊지 않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그런 유혹에 빠져요. 그러니까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계획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예수님이 이룩하시려는 거고, 이것을 우리한테 줬다.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같아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 제가 80년도 중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드높이신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은 종교인의 의무적이죠. 그런데요, 그것을 구호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구호로 하면 절대 이 세상은 바꿔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그의 삶 속에 찾아가서 직접 그의 삶을 하나하나 같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 은혜를 나눌 때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임하시고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호에 그치는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권세, 힘, 역사가 직접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 만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다 하는 것을 오늘 7장에서는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직접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방인의 땅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진짜 서럽고 힘없고 어쩔 수 없는 죽음, 자식이 하나밖에 죽어가지고 모든 삶이 다 허망하게 될지라도 새로운 아들을 주시고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성탄절을 곧 있으면 맞이하죠. 그죠? 성탄절의 의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위에만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한테 임한다라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잖아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탄생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을 보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구호만 그치지 않냐고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위로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믿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이시며 오늘 저희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직접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 저희가 하나하나 영접하며 또한 그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힘내며 주여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